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재충전입니다. 말씀 제목은 영적 재충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방탕함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재충전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냥 늘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삶을 살 때에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이 계속 무리하게 어떤 여러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힘 이상 쓰고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탈전하게 되고, 탈전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재충전이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 때에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조율입니다. 조율. 그러니까 마음의 조율도 필요하고, 삶의 조율도 필요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고, 또 내 영적인 조율이 다 필요해요. 신기한 거는 여기 기타가 있지만 이 기타가 그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튜닝을 이제 지난주에 다 해놨는데 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온, 습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온도에 따라서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겼다가 늘어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습도가 이렇게 많으면 기타 줄이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강하게 딱 잡혀 있다가 이게 늘어져요.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니까 이걸 다시 한번 조율해줘야 기타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걸 잘 겸해서 잘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들도 우리는 반드시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뉴질랜드가 가장 방역을 잘하고 거의 가장 큰 나라 중에 마스크를 가장 먼저 벗었던 나라인데, 델타 바이러스에 뚫려서 지금 도시 봉쇄를 해야 될 만큼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난리가 났느냐? 그 나라가 워낙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에 대해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잘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상상 이상 퍼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벌써 이제 거의 2년여 가까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그리고 한 6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지쳐버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살률이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밑바닥은, 눌림들은 외부적인 압력에서 되기도 하고, 첫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내 내면적인 세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먼저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영적인 우리의 세계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면서 살면 외부적인 압력이나 내부적인 어떠한 그것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삶을 살다 보면 내 힘 이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번아웃 되어지는, 탈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눌려질까? 그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지,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가 뭔가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까지 특별히 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 서구 문명은 아메리칸 문명까지 다,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아주 뛰어난 존재이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신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정말 인간답게 진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했던 것들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토록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중심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뛰어남이 오히려 수천만 명을 죽이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회의주의, 혹은 이걸 이제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해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다 해체해버리고,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소위 말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런 이 사상이 오늘날 시대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진리, 어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게 중요한 거야. 다른 타종교 인정해줘. 뭐 너네들이 진리라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리면 진리인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해졌어요. 세상이. 다양해진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어져서 많은 부분에서, 이전에는 인터넷을 보려면 컴퓨터를 켜고 그렇게 인터넷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만 딱 열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장점은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들, 찬양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쪽으로는 어떠한 잘못된 정보나 기타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문명 이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보다 오늘날의 세대가 급격하게 불면증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의사들이 쭉 들여다보니까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적어도 스마트폰이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미 뇌라는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있죠. 그 파란 빛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 각성되니까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들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오늘날 직장 생활하거나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또 심리적인 압박들, 환경이 주는, 상황이 주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기타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충전을 매 순간순간,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아니면 개인의 기도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충전되어야 되는데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게,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예전에 처음 나왔던 스마트폰 그 충전기와 여러분의 기종이 더 좋아지고 배터리 용량이 많아진 상태이죠. 예전에 충전기로 충전하면 충전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회사에서 팔 때는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같이 이제 또 다른 충전기를 줘서 그렇게 하게 하죠.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충전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사도 충전기 주지 않으면 개인이 따로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제 일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제 과학이 발전했냐면, 그 기술이 발전했냐면, 그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1분이면 딱 충전되면 해요. 우리는 그런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몰라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충전해줘야 되는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조율해야 돼요.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럼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 근데 우리 생각에 예술의 전당에 있는 피아노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은 자기 악기로 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시죠? 실제로 그 피아니스트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걸 직접 공수를 한대요. 그러면 그걸 그 홀까지 갖고 와서 거기 설치를 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반드시 조율사가 와야 돼요. 근데 조율사가 오는데 우리 생각에 조율사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안에 조율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달인에 나왔던 분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데 피아니스트가 같이 와요. 그리고 그분이 아무리 조율을 잘 해놔도 본인이 한번 쳐본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마음이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율사는 정말 잘 조율했어요. 근데 이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기꺼이 해주신대요.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새벽이 되든 낮이 되든 아니면 너무너무 바쁘면 짜투리 시간이라 할지라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을 조율해야 돼요. 그 조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하나는 귀한 책들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냐면 주로 우리 신앙의 고전 책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양서들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거야. 그 조율함이 필요하고 첫 번째, 조율 안에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돼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영적으로 재충전하려면 조율해야 되는데 조율하는 방법은 말씀이든 기도든 귀한 이걸 이제 그 뭐냐면 그 거룩한 독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독서의 습관들 그게 필요하지만 동시적으로 두 번째가 그 조율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눌려지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팀캐너 목사님이 급하게 그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그 뭡니까 탈전하는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막 올렸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교인들도 힘들지만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런 속에서 그 외부적인 압력, 내부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과거 우리의 예배가 과거처럼 막 강한 성령의 사역이나 할 수 없는 상황, 찬양이든 뭐든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들, 역사하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 공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수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교인 하나를 건드는 것보다는 목회자를 건드려 놓는 게 사탄에게서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물론 사탄이 원수가 교회 하나 흔들어서 터줏대가 같은 교회를 하나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런 교회는 여러 일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교회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고 우리 교회 또 중탑 이번에 그 내부 그거 안전 공사하고 그다음에 교회 그 위에 있는 거 이제 글씨 올리고 했는데 그 일하러 오신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만 2,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개척교회가 있어야 이런 종탁 같은 거 다 하실 텐데 일 안 되시죠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2,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뭐 죽지 못하다 산다는 거죠. 그나마 요즘 태풍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교회들이 이제 오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먹고 살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나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그렇다 칠지라도 이후의 아이들의 세대 속에는 정말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뭔가 손해가 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속에 있게 되는 뿌리 깊게 담겨져 있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들, 탈진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슬슬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저도 설교할 때 긴 설교를 못해요.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30대나 됐으니까 그 당시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설교, 그것도 오전, 오후로 설교를 하고 뭐 철학 때나 그럴 때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교를 하고 막 했던 이유가 그때는 그나마 젊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져도 탈진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탈진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 혼자만의 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고스란히 양들에게 영향을 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들이 한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다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영적인 탈진, 어느 조사에는 95%의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크고 작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렇고,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영적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영적 관리가 잘못되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침이 있어요. 그 눌림이 있게 되어져요. 그 가장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뭡니까 일만 있어도 아주 큰 짐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막 분노하거나 그게 아니고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그 유리가 깨질 것 같은, 살짝만 대도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미칠 때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동원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가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시편에서 잘 나타나요. 시편의 약 3분의 1이 탄원시인데 시편 기자들이 그들이 다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다 이제는 거의 그냥 낭망하기 일보 직전, 끝나기 일보 직전, 힘들어서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율할 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이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신음소리라도 내야 돼요. 어제 잠깐 채널을 CTS나 채널을 돌리다가 CTS에서 제 1회 가스배송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금상하면서 금상이 이제 2천만 원을 주고 마지막 축도를 윤석조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들이 모여서 부르는데 김석균 맞나?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서 맞는지 모르겠죠.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목회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나만 고난이라고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뭐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막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난들은 뭐 그렇게 막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쭉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찬양은 가스펠 힘은 아니니까 가스펠 송이에요. 그냥 개인 간에 사람들 간에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 속에서 소위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그런 찬양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는 감정만 만져진 거지 실제로 전 인격이 만져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찬양들을 계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게 조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속 노출돼야 돼요. 그리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이 왜 이 곤고함 속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눌려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율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이 조율에 잘못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만큼만이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신음소리라도 내야 돼요.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그래야 숨 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율이 우리의 영적 다시 충전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오늘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눌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래서 방탕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갱년기가 딱 찾아오면 여자든 남자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기분이 다운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과 이게 영적인 것에도 이제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호르몬의 변화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지쳐버린 거야. 모든 것을 감당해. 주로 이게 아버지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서 힘들게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느 시점 되어지니까 힘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버겁고 심적으로도 버겁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운되는 거야. 그것들도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술로 풀고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저기 몸이 고장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 마시는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여기 지금 방탕과 술자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마음을 둔하여지게 하는 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도 마음을 둔하지게 하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술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청소년 시절 그리고 20대 뭐 초반 중반간 가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는데. 그러니까 매스컴이 소위 예능이든 뭐든 마치 뭐 그런 문화들을 확대 재생산시켜줘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 소위 그 경제 논리, 이해관계 논리 속에서 모든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뉴스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뉴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람이 그 무슨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죽였는데 그걸 공개를 했다고 그 여자가 맞아 죽는 거를 왜 뉴스에서 보여줍니까? 맞아 죽는 것까지는 안 했지만 사람들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그 망자에 대한 예의도 전혀 없어요. 그들은 알릴 권리라고, 국민들이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어쨌든 그 나쁜 녀석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말 살인으로서 처벌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것들을 확산해 재생산시켜서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만들어져요. 그게 남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 아름답하지 않아요. 괴물들이 돼가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흔히 일어나고,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또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교회든 뭐 어느 곳이든 모든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둔해지게 만들어요.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는 불안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집값, 그리고 말도 안 되는 20대, 오늘날 20대가 가장 불행하다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시대의 20대와 오늘날 20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때 20대는 그나마 대학이라도 나오면 고등학교 나와도 웬만한 직장을 들어갔는데, 원래는 코로나19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속에서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졌단 말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필연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급격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눌러져요. 그러니까 사는 게 버거워져요. 인생 사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이에요.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들 이제 제대하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이제 병장 딱 달고 제대 앞두고 있으면 그 전에 나는 군대 제대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제대를 앞두잖아. 지금 한 2주 남았는데 그 한 2주 정도 되면 이제는 나가서 뭐 해야지 생각을 해요. 우리 때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 때가 27%인가 8%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럼 나머지는 고졸이잖아요. 지금도 있지도 않은 게 우리 고참이 농사하다가 왔는데, 아주 큰 고참이, 나보다 완전 고참이었어. 근데 이제 자기는 걱정 없다는 거야. 난 농사지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고참들이 많아요. 고민들도 참 많이 했거든요. 나가서 어떻게 살까? 그래요.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하고 나면 참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군대 제대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리기 때문에.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사회가 더한 거예요. 사회라는 집단이 더한 집단이 많잖아요. 거기에 또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 또 저 문제, 또 다른 저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연속되어져요. 그리고 인생 주기표 속에서도 일어나요. 20대의 고민, 30대의 고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고민이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고민만을 따라가다 보면, 고민 해결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거기서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파리스 땅에 딱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 대표적인 게 병듦의 문제. 그러니까 죽을 병도 고쳐버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셔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한 인생이 살아갈 때에 여러 인생의 여러 일들과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인생에 책임지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그러니까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반드시 지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목회자든 누구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내 짐을 흔쾌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 불안함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생겼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까워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삶을 살다가 삶에 지치고 문제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그리고 환경에 지치고 또 나 자신 속에 내면의 갈등 속에 지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뭐가 마음이 통하겠어요? 안 그래요? 한 집안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병을 같이 알아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MRI를 찍어서 뇌 상태를 찍으면 다 정상이에요. 왜? 이 사람은 빼놓고 나머지는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편집적인 증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거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마음이든 뭐든 이걸 다 케어하지 못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병들었잖아요. 우리가 병든 세상을 살아요. 근데 병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니까 우리도 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이 문제, 이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지뢰밭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둔해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정 있죠. 그 낙관주의. 그리고 저기 미국의 그 낙관주의 같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당신들 뉴스 보지 말라고. 뉴스 보면 좋지 않는 말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뉴스 보지 말라고. 왜 뉴스 보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려면 뉴스 같은 거 보지 말고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하면서 낙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그게 참 옳은 것 같아. 근데 심각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낙관 한다고 세상이 낙관 쪽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세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Are you okay? 너 괜찮냐? 그럼 오케이 해요. 대부분이. 근데 아니요. 난 정말 힘들어. 그러면 너 힘드니 막 해주지만 왜 이러지라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이게 금전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이 문화에 대해서 정말 직격탄을 날렸어요. 조이 오스틴,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어쨌든 조이 오스틴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샤프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막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과격합니까?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느냐? 짓눌러져 있어요. 억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짓눌러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렇게 딱 되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서 이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영향력들, 막 좋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이 숨통을 막고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주로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게 그거예요. 개인들도 그렇게 겪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러면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똑같이 해당되죠. 그럼 뭐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마음을 가꾼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있다 해서 성경에 둔해졌다잖아요.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셔야 돼요. 생짜로 어떤 문제 생겼는데 그냥 쭈르르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전혀 거기는 뭐 믿음도 없어. 그런 실수들을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게 신앙 연투가 30년 권사님 아니라 목사님 아니라 누가 돼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좋지 않은 영향들. 마음의 심령이 찍어 눌러져요. 주로 그게 받는 게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목사님께 상담하려고 전화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이 내 마음의 이 짓눌러줌들이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지금 내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만화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상관없어. 그 소위 낙관적인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어떤 있어도 뭐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응? 노 암흑의 그 친구가 그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날렸는데도 막 나 웃으면서 그런다잖아요. 나 이렇게 날렸어 막 그런다잖아요. 그 주위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왜 그러느냐? 이런 그 슬프고 이렇게 눌리고 하는 그것에 대해 그 성격상 그게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내면 세계가 아주 황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찍어 눌러진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어떤 눌림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어두워져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인이요. 하나님께 행복하라는 사인이요. 두 손 두 발 들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지쳤어. 내가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뭐 받아야 돼? 공급받아야 돼. 공급받아야 돼. 사슴이 신의 머리 찾기가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잘 보내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시 든든히 서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크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귀한 찬양들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놀라운, 정말 은혜로, 정말 대단한 책들이, 글들이 나오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영적으로 재충전돼야 되고, 영적으로 재충전되려면 첫 번째 조율해야 된다 했어요. 반드시 조율함이 필요하고, 마음을 조율하든 영적으로 조율하든 그런 조율들이 필요하고, 오늘 두 번째 뭐라 했죠? 오늘 방탕과 술주와 생활의 염려를 극복해야 돼. 근데 그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겨야 가능한 거야. 근데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 응? 맡기는 게. 이런 분들 있죠. 펀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그 주식과 펀드의 차이가 뭐냐면, 주식은 내가 그냥 투자하는 거지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냐면 펀드 매니저만 믿고 투자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쩌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 했는데 그 펀드 매니저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투자액의 90%가 날려버렸다고 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이거 누구 책임인가? 법으로는 그 펀드 매니저가 책임이 아니라 이거 한 사람의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의탁한다 할 때에 마치 펀드 매니저에게 내 인생을 탁 그냥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이든 과제이든 인생이든 삶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같이 하나님과 에탈라크 산책하듯이 동행하는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을 때 그 동행은 자기 인생을 의탁했잖아. 성경에 유일하게 공생애와 사생애가 나뉘어지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65세까지는 사생애를 살다가 300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어요. 공적인 생애를. 뭐 하려고?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그건 뭐예요?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뭘 해요? 심판을 예언했다고요. 예언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을 하는데 문제는 에녹 시대와 노아 시대, 무드셀라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네피림이 등장을 하고 그 라베카 같은 사람들은 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법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법천지 속에서 살고 있던 그에게 있어서의 이 모든 짐들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라.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한 거야? 하나님과 에타할락, 발맞추건. 내 인생은,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문제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발맞춰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너무 늦춰졌어? 빨리 다가가면 되고. 내가 너무 빨리 가서 내가 속도 조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우회로를 즐기는 사람과 우회로를 즐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게도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앉는 방향만 앉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리가 다 많이 있으면 내가 앉았던 방향이 자주 앉지 내가 잘 앉지 않았던 방향에 잘 앉고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게 넘어짐의 길들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운 길들, 막 그게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까? 누가 일으켜줘요? 하나님 일으켜 주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이러한 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눌리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여유를 상실해서 그래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 마음의 여유가 딱 사라지면, 어떤 것도 있어도 이게 버거워요. 모세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아세요? 요수아도 굉장히 버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버거워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요수아가 버거웠으면 우리 한번 가보시죠. 요수아 1장 가보겠습니다. 요수아 1장 보시면 1장 7절 6절부터 볼게요. 요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함으로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극히 담대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극히 담대함. 그런데 이 극히 담대함이 누구를 향한 말이냐? 요수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이렇게 막 담대함을 계속 갖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9절에 보세요. 요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마음의 짓눌림들과 흔들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리. 우리가 우회로를 즐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회로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같은 길을 가고 있어도,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어도, 또 비슷한 문제를 당했어도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그 길 속에서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니까 아무 일도 없고 막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눌림들, 그게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버거워하고 자식을 향해 부모를 향해 기타 그 무거움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내 마음에 이 짓눌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야. 너는 의탁해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너와 함께 살아줄게. 너는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돼야 돼. 그 인생을 살아야 비로소 숨 쉴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어떤 문제와 또 환경과 어떤 상황이 만나도 거기에서 넉넉히 담대하게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회로를 즐길 때에 우리가 비슷한 어떠한 상황, 문제들을 경험해야 그 길을 가요. 이전에는 내가 거기에 막 안달복달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서 이미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그 문제만 보는 거죠. 그 환경만 보는 거죠. 그 상황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생은 계속적으로 피곤의 연속이고 피곤해져요. 여기서 하나 명심하게,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중에 피곤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는데 적당한 거리 두셔야 돼요. 전도해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적당한 거리는 두되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도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 말로 기빨린다고 그러죠? 기빨려요. 여러분 절대로 기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가는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 들어갈 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막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 이성민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생각보다 그 개그맨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연예인 생활하는 게 부침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착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선배들이 버텨주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짐덩이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빨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은 정말 조심하세요. 근데 왜 기빨리는 존재가 되느냐? 그거로 기도한 적이 없거든. 우리의 고민의 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졌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로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좋지 않지? 사는 거 참 별거 아닌데, 욥기서에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은 사람들이 다 해요. 다 해. 근데 놀라운 거는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나이 들어 노년에 쓴 그 말씀이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영적으로 실제로 타락하기 전에 그가 술람의 여인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아가서 설교할 때가 올 텐데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강렬해요. 근데 전도서는요, 원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인생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좀 전도서 좀 읽어보세요. 물론 전도서 있다 보면 헛되다가 인생이 헛된 건가 봐. 그거 아니니까. 결국은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헛된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해 아래 있는 건 새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속에는 진정한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원대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것들이 그 인생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 할 만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만한 인생인 것을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잠언 전도서잖아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는 단순히 삶의 교본, 어떻게 살까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면서 지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 할 것이다?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강함과 담대함과 용맹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정말 짓눌러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새롭게 만져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을 해요. 희한하게도 그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주의 형상을 가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마음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졌던 그 낮아짐의 그 마음.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병들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고자 했단 말이죠. 이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손 내밀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용기조차도 없음을 고백하고, 기꺼이 앞서 행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행하신 그 주님을 내가 따라 나가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를 뭐예요? 붙들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있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든 환경을 통해 상처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Rejoice. 기쁨이 일어나. 기뻐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 상황과 환경은 그게 아닌데 갑자기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재충전은 한 번 충전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씩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충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재충전하는 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